원래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계속 하기로 됐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박학매 자매도 처음 오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이다 그랬는데 그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뭐 노래로 해봐요, 다 같이. 우리 만남은 이거 배워야 돼. 우연이 아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만남은 결국 우연이 아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 누구와 만나야 돼? 하나님과 인간과 만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자꾸 만나고 그 만남의 폭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개인의 인생이나 인류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통치한 대로 된다, 이런 의미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맺어주신 인간들끼리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이 만남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단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쩌다 보면 갑자기 개인적으로 막 기도하다가 길 가다가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확 나타나신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자기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만남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또 이해준 형제가 이광수 자매를 또 두 분이 박학매 자매를 이렇게 자꾸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사명과 비전도 제대로 발견해서 여태까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제 분명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점점 신나는 삶으로 바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절실한 이러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인간들 간의 만남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면 서로에게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보면은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데 이건 사도행전 10장 11장 두 장이나 내용을 하지만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두 장을 전체를 공부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 10장 1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또 고넬료는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여 지배하는 로마 장교 고넬료입니다. 만약 옛날 일본이 우리 한국을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지배당할 때 그들의 총독부가 이 전국에 모였잖아요. 그 안에 막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통치를 하는 그런 로마의 제국의 장교 고넬료, 가이사라의 백부장, 군대 백부장이 이렇게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 두 사람은 만나고 싶은 관계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믿고 서로 증오하고. 로마 총독부의 이 장교들이나 이 사람들은 지배하고 뺏고 착취하고 이런 거,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 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베드로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를 성령님께서 하늘의 천사가 각자에 나타나서 너는 이렇게 이분을 불러라, 너는 이분을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도저히 만나기 싫은 사이지만 만날 수밖에 없도록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들끼리의 만남이 사람들끼리의 만남 같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작품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 사람을 연구를 해보겠는데, 구도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본문 1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여기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 사람, 저 위에 고넬료 로마 장교죠. 최소한 부하가 100명 되는 장교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총독을 보필하는 중대장급 장교였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104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항구 바다고요. 지중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라는 이 지역이 있고, 베드로는 여기 요빠라는 정도에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요빠에 떨어져 걸어서 2, 3일 가는 거리입니다. 이런 거리에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장교는 아까 누구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원래 로마라는 제국은 우상 숭배의 나라죠. 태양신을 신도 아닌 거짓 우상을 숭배하고 막 빌고, 또 황제가 내가 신이다 하고 이러던 아주 못된, 하나님 볼 때는 못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총독부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 그 말은 개종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갖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매우 신앙심이 깊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아무리 그 총독부에서 막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고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착취하고 빼앗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아침에도 점심 때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을 때는 틈만 나면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근데 하도 기도를 자주 하다 보니까 환상이, 남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세계가 보여.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저 한 사흘길 가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있느니라, 거기 가서 그분을 모셔다 그분 말씀을 들어, 뭐 이런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 우리 박강회장에 그저께 봤더니 그 교회 같은 거 안 다녀봤잖아. 한 번도. 그런데도 책만 보고 뭐 좀 그랬는데 뭐 생각만 해도 뭐 그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나를 얼마나 환영해 줬는지 내가 굉장히 두렵게 떨리는 마음을 갔는데, 엄마도 그러더라. 엄마도 그냥 한번 오면서부터 울더니 지금 계속 울어. 근데 교회 와서 우는 건 좋은 거야. 나도 구원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간은 교회 갈 때마다, 설교 때마다 맨날 앞에 나와서 울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울보가 좋은 거야. 그런가 하면 온 가족, 자기 혼자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또 데리고 또 직원들, 부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자 해갖고 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몰랐어. 소문은 들어서 알아.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소문이 있어. 근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구약만 믿어. 그러니까 구도자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구도자를 가리켜 뭐라? 영어로 seeker, seek, 찾다, 찾는 자, seeker. 따라서요, seeker.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구원받고 싶은 간절히 열망이 있고, 그래서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와 기도에 힘썼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모든 뭐 선행과 또 구제 활동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하고 솔직하고 겸손한 그런 유대 종교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는 구도자일 뿐, 아직도 찾고 있는 자일 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오래전, 지금부터 오래전입니다만 1961년부터 71년도까지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근무를 했던 미얀마 출신의 우탄트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 일을 잘 맡고 끝내고 퇴임식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손님들, 참 뭐 대단한 사람들 모아놓고 우탄트 사무총장이 인사를 합니다. 퇴임식에서 난 이제부터 내 조국 미얀마로 돌아가서 진리를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등 이런 말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마칩니다. 그때 초청돼서 강사로 초청받은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미국의 침례교 세계적인 그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또 등장을 따게 해서 축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뭐 수고했다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존경하는 우탄트 씨, 미스터 우탄트 그랬겠죠. 당신이 찾으려고 앞으로 힘쓰겠다는 그 진리를 나는 찾았소. 영어로 뭐라? I found it 그랬다고. 나는 찾았다. I found it.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당신이 찾으려는 진리를 찾았는가를 예수님을 얘기했겠죠? 복음도 얘기했겠죠? 예. 여러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하고 찾았다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 사람은 아직 못 찾았으니까 찾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분은 이미 찾아서 신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노양모도 1979년 4월 10일 날 찾았습니다. I found it. 여러분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6월 25일이든가 3일이든가 뭐 그때 이렇게 찾는 거죠. 찾았다 그렇게 말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I found it. 예, 여러분 찾으신 거 축하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구도자일 뿐이지 아직 제대로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자가 아니란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공자, 맹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세상에 유명한 교황들, 신부들 많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found, 찾은 사람이 있고 여전히 찾으려고 고넬료처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구원을 찾아 헤매지만 아직 얻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팎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자들 주위에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한다면 뭔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이며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해주고 싶어요? 안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주고 싶죠. 자매님, 딸 막 여기 데려오고 싶었어요? 왜요? 여기 오면 뭔가 진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 얻을 거라고 믿어서 다 그렇게 해서 지금 데려온 거죠? 예,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사실은 쉽죠. 원래 잘못 만났으면요, 자매님은요, 1년, 2년, 3년 죽도록 와서 막 이거 청소도 하고요, 봉사하고요, 좋은 일도 하고요, 막 헌금도 막 엄청 나 훔쳐서라도 갖다 집어넣고 막 이래야 된다고. 근데 한 번, 두 번 와갖고 저기서 몇 마디 있다가 하니까 구원이라는 거, 죄 용서 받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쉽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20년을 다니면서 고넬료처럼 찾으려고 별일 같다 해도 안 되다가, 아니 어떤 목사님 만나요, 2시간 만에 쫙 해서 짱 끝나고 지금까지도 I found it, 이미 찾았다. 찾으려고 고생하는 불쌍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 감사합시다. 여러분, 금년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모두 신앙 양심을 좀 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수많은 주위의 인생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남은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간절한 구도자의 구원을 위해 신비한 만남을 주선하시더라. 자, 오늘 아까 같이 읽었던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구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아까 해변에 있었잖아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구원 받으려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긴 좋아. 그렇지만 그런다고 네가 새 사람 되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인간의, 전번에 우리 본질 얘기했잖아. 인간의 타고난 본질은 안 바뀌어. 그런 식으로 안 바뀌어.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분을 불러와서 그분 얘기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진지하고 착한 종교생활과 선행 등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도 움직이시기는 하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고넬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벌써 고아원 친구가 불쌍히 갖고, 나도 지금 돈 한 푼이 어려울 때인데 정말 요즘 같은 100원짜리 하나 친구 손에 쥐어주고 그런 불쌍한 마음이 막 있더라고. 나도 불쌍한 놈인데 더 불쌍하더라고. 중학교 때 신문 배달하는 고학생인데도 죽어가는 거지를 위해서 친구 집에 달려가고 빨리 빵 하나 사 먹고 죽게 만들자고 가서 막 그 누님이랑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다든가,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 운동을 막 중학생이 한다든가, 동네에 너무나 형편이 안 돼서 학교 못 다니는 형들도 있고 맨날 노는 거예요. 아니면 막 구두 닦기 하고 뭐 그런 형들이나 동생들 모아놓고 뭐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친다든가. 한 번은 내가 중학생으로 열심히 고학을 하는 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관상쟁이 백모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 전라도 목포에 왔다는 그 이렇게 뭐 대문짝만한 이런 광고들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느 여관에 머물나라 해서 제가요 거기서 신문발 하다가 들어갔어요. 그 선생님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았어. 너가 왜 왔니? 학생이 뭐하러 왔니? 어른들이나 와야지. 제 장래가 궁금해서요. 저 잘 될 것 같아요. 못 되겠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겠어요? 이 썩을 놈아, 너는 못 되겠다. 그랬겠어요? 아니요, 넌 참 잘 되겠다. 가서 열심히 해.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구도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교회를 다녔고요. 교회는 다녔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애를 쓰면 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해주고 구원해줄까, 이렇게 했다. 이런 정신을 보다가 때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딱 납치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때가 되면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고넬료에게도 너무나 간절히 정말 절실하게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오 애를 쓰니까 그렇게 하고는 안 된다 하고 베드로를 딱 만나게 하셨듯이, 저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쓰럽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우리 전정자 3호를 딱 미도파 앞에 24번 사도행 버스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서 침례교회라는 또는 어떤 선교사님과 윤석근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막 내가 이사를 강제로 가고 싶지 않은 그 강서구 화곡동으로 막 가게 만들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갔더니 딱딱딱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는 내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 윤 목사님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내 아내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아내는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도 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진지한 구도자의 선행과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천사가 가로되 뭐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네 기도와 간구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장 34, 35절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왔죠. 그 부하들이 모셔가지고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해서, 그랬더니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부하들과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셔오라는 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형제자매 몇 명이 형제들이 오니까 막 달려나가고 무릎을 딱 꿇고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피지배국 지배하는 나라에 왔어, 이리 와, 빨리 와, 이럴 수도 있는데 가서 그분이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게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기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차라리 우리를 지배하고 못 살게 하니까 지옥에 가야 돼, 전도 안 할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그런 거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 왔다. 또 하나님 약속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그래? 시작.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은 들어도 몰라요. 뭐 만났어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 저 항매 자매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목사님이 올 거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냐, 엄마가.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상상하고 실제 만난 거하고 다르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다 만나서 구원받게 된다. 아멘입니까? 또 한국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저 자매님은요, 뭘 잘하냐? 한문은 전문가예요. 그 다음에 한글도 가르칠 교육자가 될 사람. 그리고 영어도 도사? 아니, 이제 나랑 영어 성경 공부하기로 했거든?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 하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해, 원하는 걸 해준다. 이건 믿으십니까? 자, 우리 국민일보에 몇 달 전에 한면 전체 기사로 나왔던 우리 어머니 윤부금 여사, 어린 시절에 7남매를 그 가난한 속에서 그 어려운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장남 하나만 잘 키워도 내 인생에 후회가 없겠다 할 정도로, 아들이 시험을 보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뭐 아프거나 뭐 하면은 맨날 목욕 재개하고 그냥
혼자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물도 놓고 기도하고 혼자서 그냥 바위 밑에서도 맨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이 감동했어요, 안 했어요? 감동을 하셔서 노양모 목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받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고 천국 갔다. 그래서 무조건 막 지극정성으로 막 기도하고 다른 종교 이런 사람한테 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지옥 갈 인간아 뭐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저도 왕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이 스토리 나 과거에 나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변하고 보니까 신나고 좋소.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올바른 복음 전도자를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고넬료한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 보고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 준비한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 이거죠. 바로 그 사람. 이걸 영어로 the right person이다. the right one. 따라서 the right person.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대학인데 버클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그 부근에 버클리 대학 주변에 버클랜드 침례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시작하기 전에 목포에서 큰 교회를 할 때에 한국의 목사들 전 세계 목사님들이 이렇게 뭔가 배우러 오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버클랜드 그 대학에서 목사들 여러 명과 막 이런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 국제 전신자 사역자와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2번이나 했어요. 그 다음에는 버클랜드 그 침례교회에서 하자고 그래서 제 국제 대회를 거기서 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강사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고 주일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강의가 있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박사님들 부부가 왔어요. 한국인인데 이분들은 부인은 서울대, 남편은 고려대 출신인데 둘이 다 하버드 대학에 박사까지 한 사람들. 부인도 교수고 남편도 교수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래 한 사람은 부인은 캐토릭이고 남편은 기독교였어요. 장로교였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미국 유학 가지고 생활하면 맨날 싸우는 거야. 종교가 틀리니까 싸우게 되거든. 그러다가 버클랜드 침례교회를 만나서 둘이가 구원을 딱 받고 한 신앙으로 합쳐진 거 그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 남편 형제 오 박사라는 그 박사님은 자기 처가댁을 어떻게든지 구원시켜야 되겠다. 처가댁이 바로 이제 캐톨릭 성모 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고 구원시키려고 뭐 편지도 해보고 가서 막 무릎 꿇고도 말씀도 드려보고 전화도 해. 절대 안 통하더래.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누군가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꼭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내가 막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 저분이다. 내가 저 고향도 목포에서 왔다 오니까 자기 속으로 the right person이다. 바로 그 양반이 저 양반이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찾아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저희 처가댁에 이러이러한 병원을 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그들 좀 구원시켜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원장 사모님이 초청하시길래 가서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프랑스에서 공부한 그 패션 디자이너로서 막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딸이 또 구원을 받고 지금 여기 강남역 어디서 지금 치과를 하는 그 아들이 일본에서 의학 박사를 하고 동경대 박사하고 돌아와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the right person, 바로 그 사람이었고, 노양모 구원을 위해서 전정자가 필요했고, 김석규 목사, 윤석근 목사님이 필요했다. 아멘. 예. 그리고 전정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정자 사모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양모가 필요했다. 왜? 전정자 사모님은 어떤 사람이요? 다른 남자들 말은 웬만하면 안 들어. 근데 노양모를 만나서 노양모 말이라면 들어. 그래서 한 몇 년 기다렸다 결혼하자니까 잘 기다려줘갖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님이 딱딱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구원받으셨으면 누군가에게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겨줘봐요. 왜 안 넘겨? 예. 이집도 자기가 right person, 그 사람. 여기는 엄마 right person. 그리고 박항매 자매도 지금 그 친구 2명 중에 우선 1명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 또 누구 있어?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 만나게 될 거야. 오케이? You should be the right person. 오케이? 한문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중국말 좀 배울게. 그런데 여기서 또 배울 교훈은 뭐야? 고넬료 같은 진지한 자세가 되면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 여러분, 정말 그 고넬료는 구원받을 만했죠? 하나님 개종도 하고, 그 어려운 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가족 전체를 모아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즉각 순종하잖아요. 내가 왜 사람을 불러? 나도 잘하고 있는데.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막 부하들을 보내갖고 막 사람도 오고, 그분이 오니까 막 달려나서 그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럴 정도로 이런 분이니까 참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고넬료가 또 구원받을 수 있다면 겸손했다. 겸손해. 10장 24, 2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 거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를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게 겸손의 모습이죠. 그런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신다. 잘난 자, 교만한 사람 때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 고넬료는 좋은 것을 혼자 간직을 못하는 좋은 성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가족, 친지들, 부하들까지 다 모아놓고 귀한 하나님 보내신 분이 오니까 기다리자 하고, 저 이광 자매님, 내가 방문한다 할 때 항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준 형제는 뭐라고 했어요? 어떤 목사 중에 한 명이 오는데 하고 온다 하니까 한번 얼굴이나 볼까 그랬어요? 아니면 아이고 막 자리도 딱 준비해 놓고요, 막 과일도 준다는데 먹을 시간이 없었다. 막 잠깐 어때? 나 기다렸었지? 그렇게 원래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우리 항매 자매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항매 자매 엄마도 벌써 오빠 지금 기도하고 있죠? 네? 오빠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어머니. 조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든 뭐든 상관없이 전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서로 다 해야 돼. 우리 둘이 손잡으면 많아. 또 주변에 옛날 부하들도 많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참 경청해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그만 두시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 제자요, 하나님 종 베드로가 어떤 분인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은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온 걸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의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니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서 실례합니다. 여기에 베드로라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전도하러 선교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요빠라는 곳에 갔죠. 그곳에 갔는데 아마 피혁 공장을 하는 집에 묵게 됐나 봐요. 그런데 점심 때니까 같이 갔던 형제들과 주인은 식사 준비하고 자기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픈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신기한 걸 보게. 그 하늘에서 그릇이 하나 있는데 내 사방에 기둥에 줄을 매다 놓고 하늘에 내려오는 거야.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으라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가 보다. 먹으려고 보는데 도저히 유대인들로선 먹어본 적도 있고 먹으면 불법이고 절대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요즘 개들을 많이 사는데 개고기 맨날 죽여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 너무 많거든. 근데 유대인들이 하면 그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그래 나 이거 못 먹거든요 이랬어요. 한 번도 안 먹었잖아요. 그래 먹어. 또 두 번째 또 내로들어.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더럽잖아요. 그랬더니 또 올라가. 또 세 번째 안 먹은다니까요. 먹을 수 없다는 몇 번 말해야 돼요. 율법에도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너무나 죄송해갖고 아이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입으로 넣으려고 집으려고 하는데 샥 올라가 버리다.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 하는데 똥똥똥 밖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딱 나가보니까 왜 왔냐고 했더니 우리 고넬료님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기도 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가 민족적인 편견이 있고 저런 사람 싫어하고 저런 인간들은 차라리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게 좋아 이랬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이 환상으로 바뀌어주셨구나. 그래 밤 늦었으니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납시다. 그래갖고 한숨 자고 전부 떠나서 가가지고 아까 둘이가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났을 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들어가서 전부 앉아있고 자기는 여기 의자에 앉았든지 전부 이렇게 좀 둘러 앉아 있었겠죠. 거기서 놓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내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나는 원래 나도 어부였다. 무식한 어부였다. 근데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녀도 긴가민가 하더라. 안 믿어졌다. 근데 얼마 전에 소문 들었죠? 여러분 소문 들었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신 거 들었죠?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바로 나와 바로 고넬료 당신과 여러분과 박학매, 이광수, 이혜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인들 죄를 청산하고 없애주려고 깨끗게 해주려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까지 봤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이고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닌 것도 헛것이었구나 하고 다 본래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분이 턱 나타나고, 며칠 전에 분명히 피를 다 쏟고 완전하게 죽었는데 그분이 또 나타나고 40일 동안 맨날 나타나서 봤지 이렇게 하시니까, 우와, 그때로부터는 저희가 뿅 돌아버렸습니다. 저분은,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그렇다면 이제 저분에게 내 인생 생명까지 던져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까지 여기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4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그 앞에, 그에 대하여, 저에 대하여 10장 44,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들었어. 그래도 안 믿었어. 근데 베드로가 막 성령 충만하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들이 목격한 증인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증인이고 부활도 증인이고, 증인이니까 내 말 들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 죄 용서를 완전히 받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번에 뭐라고 했지? King of Kings, Lord of Lords라고 그랬지.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피 흘려 처참하게 죽으시면서 죄를 속죄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못 들었어요. 못 믿었어요. 근데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없앴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도 사실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가 있다는 진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복음의 핵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이 누가 진정 축복받은 인생인가? 한번 그 동영상 한번, 여기로 영상은 안 보이더라도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아는 분은 따라서 노래해도 돼요. 마무리할게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진 않아도,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나훈아의 공인들.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따라서 살다 보면 알게 돼. 따라서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거.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바보천치로 살았나. 결국 천년만년 살죠. 100년도 제대로 못 살면 천년만 살 것처럼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이제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님 빠지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결국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저주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서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을 가는데, 여러분, 그럼 누가 진정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축복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마음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됩시다. 누군가에게 이걸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천국 같이 가는 그런 the right person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